19장에서 이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첩도 행업을 하고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아주 기괴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이 기브아의 깡패들입니다. 그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죠. 그죠? 이 비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레위인을 찾는 것입니다. 나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 말이죠.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와 같은 동성애의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레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혼자인데 그죠? 그 깡패들이 다수 아닙니까? 나갔다가는 자기가 벌집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좀 비겁해요. 그래서 자기 첩을 갖다가 슬그머니 끄집어내 가지고 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내서 욕을 보이고는 말입니다. 새벽경에 얼마나 이 첩이 혼자서 힘들어 고생을 했든지 그냥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난 레인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더라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조용히 좀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참 잘 되었을 것인데 자기 마음의 감정만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복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총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갖다가 토막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세상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흥분했습니다. 공분을 일으킨 것이죠. 과연 이 레인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자초지종을 한번 듣고 상의하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에 모였죠. 40만 명이나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 시대 이래로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해집수로는 최고로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11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베냐민의 기브아 성읍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너희가 이 벨리알의 아들들 깡패들을 갖다가 내주면 순적히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누가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내어줄게 하고 순순히 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내주겠다. 어떻게 우리 동족을 내주냐? 그래서 그들도 함께 싸우려고 그 일이 일어난 기브아에 다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간도 크지요. 이 베냐민 지파가 11대 1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기겠다고 이런 일을 갖다 작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첩이 융관을 당하고 죽자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얻고 이스라엘 총회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머지 11지파가 공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과
또 레인의 선동,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열심을 보십시다. 여태까지요,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 40만 모인 적이 없습니다. 고작 4만이 최고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자기 동족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요, 몇 만이나 모였다고 했습니까? 40만이나 모였어요. 열심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열심히 어렵지 못한 것이면요, 어렵지 못할수록 더 많은 폐해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지식 없는 소원, 옛날 성경은 열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파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였다고 했습니까? 1절 보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또 길라 땅에서 나와서 모였으니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관용 어구입니다. 뭐냐면 제일 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지도를 보시면 단은요, 원래 한가운데 사이 딱 위에 빨갛게 이렇게 분홍색이죠. 그쪽이 그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딱 아모리 족속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쪽도 못 쓰고 기도 피해보지 못하고 저 북쪽에,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말입니다,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곳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저 보라색 제일 꼭대기 위쪽에 단 지방의 땅에 있습니다. 지파의 땅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가장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또 어디서부터 모였습니까? 길랏은 요단 동편을 말하죠, 그죠? 요단 동편의 모든 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요단 동편에 누가 살았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제일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죠? 그 다음에 갓지파, 제일 밑쪽에 루벤 지파가 살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 모였더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한 형제를 정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열심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보시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할 때는요, 성막에서 모였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거든요. 그러면 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했느냐?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틀림없이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뭘요? 법궤를 모시고 섰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까지 메고 왔단 말입니까? 미스바까지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요 앞에 섰더라. 형식은 갖추었어요. 언제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도덕적인 죄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 후반기의 이야기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그렇지가 않는 것이, 다시 한번 28절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쯤이냐, 뒤에 있다고 해서 사사시대 말기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보시면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누가요?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이제 비나스가 제사장이 됐는데, 여러분 비나스는요 벌써 모세 때부터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요사 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제사장이니까 비나스가 나이가 결단코 적은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 초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죽자마자 한 세대가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다른 세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말이 두 분 나오죠. 그죠? 어른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죠? 그 다음에 칼을 빼는 전사들, 그죠?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모였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공분으로 가득 차서 자기 형제를 정죄하고자 하는 40만 명의 젊은 사람들도 모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써 있는데 앞에 나오는 어른이라는 말은 빛나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모퉁이 돌에서 나왔는데 그럼 어른하고 모퉁이 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돌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에 놓느냐,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집의 형태를 다 결정짓는 것이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초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아멘? 든든한 기준이 되어지고, 그죠? 기초가 된 사람이 어른. 이게 어른이고, 이게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요. 샤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란 말도 되기도 하고 지파란 말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서너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지도자란 말이죠. 방향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른이냐? 앞에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 사람이 그죠? 어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른이 될 수 있냐? 바른 방향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속한 어디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죠? 내가 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1절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1절 사사기 20장 11절 이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일제란 말이 나와요. 일제 나옵니까? 끝에 좀 보시면 일제 미스바에서 그죠? 그 다음에 18절 그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어나서요? 일제 일어나서 두 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죠? 여기는 또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제히 세 번 나옵니다. 일제히.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사람들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쉽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하나가 되어져. 이제 이 모든 실태에 대한 레인의 선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인간이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요. 쉽게 하나가 되고 자기는 아무 다름없는 듯이 그죠? 공분을 느끼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은 모르셉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는 이 문제에 대해 자초지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내용하고 어떻게 그 말이 틀리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 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게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죠? 사실 베냐민 깡패들이 이 제사장 레위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위협심은 느끼겠죠. 그죠? 공포감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뭡니까? 단순히 동성애, 그죠?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을 느꼈겠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싹 뺐습니다. 자기 첩을 갖다가 자기가 끄집어내서 밀어내 줬잖아요, 그죠? 그건 딱 숨기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내 첩을 내주었더니 그들이 윤관해서 죽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자기의 비겁함은 숨기고 베냐민 지파의 악만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악과 더 악한 악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요, 다 악합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선함 속에도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더 악한 악이 있을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악하고요,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도 다 같이 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12토방 되어서 온 지파에게 보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보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이란 말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가 그냥 자나, 이게 음행입니다. 누구 자나, 같이 동침하나, 히브리어로는 자나, 이게 음행인데 여기서는 찐말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조금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습관적으로 그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순간적으로 못 이겨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찐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망령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일, 그죠? 나발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요, 이 레위인이 좀 얄팍해요. 왜 얄팍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좀 더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조개로 모였으면 지금 레위인은 참고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가 이 말을 해서 됩니까? 사회자가 이 말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이건 사회자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리더가 해야 되는 말인데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뒤에서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첩을 윤관해서 죽였는데 가만히 있어 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 죄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딱 숨겨놓고 남의 죄만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촛불 집회하듯이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만이나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불을 보듯이 8절을 안 읽어봐도 뻔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생각할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총의 결정과 분위기입니다. 보십시오.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란 말이 나오면서 한 사람도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 까는 일에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제히 여기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체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집에 갔다 봐라. 지기삐끼다. 겁이 나서 가겠습니까? 그죠?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레윈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베냐민만 쳐서 됐냐? 우리는 죄가 없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막 일제히 막 베냐민 까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의견을 다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불란하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싸우려고부터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쪽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40만이 모였는데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뭐 나머지는 다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냐. 10분의 1은 군량비를 제공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순차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방도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를 가지고 말입니다. 공부를 가지고 악을 징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불의를 볼 때 그죠? 어분, 그죠? 공분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이 한 지파와 싸우는데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을 먼저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과 두 번이나 지게 만들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말입니다. 총회로 모여서 어떤 마음이 부족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죠? 어려운 너희는 깨끗한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바로 잡는다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물을 깁듯이 깁고 뼈가 유골되었을 때 뼈를 갖다가 자 이렇게 으가서 붙이듯이 그렇게 붙이라 그 말입니다. 정형외과에 쓰는 단어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이려고 들지 말고, 그죠? 오늘 우리는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게 되지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교회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를 본 그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실수를 하던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던데 내가 보니까 큰일 날 죄다. 돌이키라. 1대1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죄를 알고 있던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아이고 참 그런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죄를 갖다가 탁 잡아떼고 오리발 내비면 그때는요, 두세 증인의 사람을 동원해서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본 게 아니고 또 본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안 되겠나? 아이가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은 것이죠. 그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다루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법이 다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행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요, 그런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만 그 죄에 물들어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바알신을 섬기고, 그죠? 바알신을 섬기면 1부가 제사, 2부가 그죠? 먹고 마시고 파티, 3부가 그죠? 그룹 섹스 아닙니까? 이 공식인데,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그와 같은 죄에 빠졌을 터인데 왜 베냐민만 죽이려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저들만의 죄냐? 우리의 죄는 아니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죠. 물론 베냐민도요,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 죄는 덮고 이 베냐민 지파의 죄만 드러내니까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긍 못하겠다. 우리만 죄인이냐?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하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전 보고를 살펴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마지 않고요 듣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놔라. 악을 행한 사람들만 내놔라. 우리가 그들만 처단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테니까 내놔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 도리어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마지 아니하고요 듣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지파가 잘했어요. 좋은 말로 순순하게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니 불량배만 돌려주면, 깡패들만 돌려주면, 그 일을 행한 사람만 돌려주면 우리가 그 일을 끝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이스라엘 총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 뢰인의 첩에 시체 한 토막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회로 모였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을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대적할 생각을 아예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겨주겠다. 우리 가족들인데 영고주의입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옳으냐 그러냐 여기보다도 사람들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그런 것도 옳은 것이고, 그죠? 내 편이 아니면 옳은 것도 그런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기질적으로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40만 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은 45,6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동틀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싸우겠다고 덤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물어뜯는 뭐라? 일이라. 싸움 딱입니다. 싸움 딱.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싸우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실행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뭐냐, 신앙생활은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한번 더 합시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성군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한 1년 동안 그 심령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가물어서 마른 논을 한번 보시면요, 거북이 등더리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보기에 참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말입니다, 여름 가뭄에 진액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자기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 편신 경기는요, 찔렸음을 인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뚜세 그러면 내가 찔렸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내가 찔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 그게 편신 경기의 도입니다. 찔리고도 안 찔린 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입니다. 왜 내가 손해냐면요, 내 실력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집안은 지금 딱 잡아댑니다. 절대로 못 놓아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얘야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큰 실수를 했다. 저는 우리 아들 효원이가 군에 있을 때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2통씩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뭐 사연이 있을 게 그렇게 많아서 2통을 보냈느냐? 참에 아빠로서 네가 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그걸 썼습니다. 목사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정치조달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구성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묻어두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안 내어주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냐민이 생각해도요 웃깁니다. 너는 그러면 죄가 없나? 어금버금인데 수직 엄중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죄가 있대. 왜 우리만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그죠? 막 사람들이 정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말입니다. 솔솔 새어가 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도 지금 이스라엘 보고 좀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 없나? 와, 우리만 치려고 하는데. 14절 보십시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기바성에 그들이 도리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서 싸우니라. 이 베냐민 지파에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기질, 그 못된 근성, 그것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는 덮고 남의 죄만 정죄하려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열받은 것이죠.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플러스 누구요? 700명. 700명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7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 왼손잡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왼손잡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몇 명입니까? 7명인데 그 사람들이 물맷돌을 딱 던지면요, 머리카락도 비켜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요, 백발백중 맹사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요? 700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믿는 구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40만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베냐민은 너가 40만 명이라도 우리 700명의 맹사수가 있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인구조사 때 보면 민수기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조사가 몇 명으로 나오냐면 45,600명입니다. 그죠? 26,700명이 나왔으니까 그죠? 거의 절반이 나왔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석이 뭐냐? 맹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이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구석입니다. 너는 그래도 너는 26,7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40만 명이다. 그죠? 수의 많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서로 평평하게 물어서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싸우느냐? 싸우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싸우게 되어지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요, 내전이 터졌어요. 1차, 2차, 3차 이제 싸우게 되어지죠. 그죠? 1차, 2차 때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40만 명을 이겼어요. 26,700명 가지고요.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손을 들어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손을 들어줬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려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루려고 하고 계시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요, 6장 1절 갈라디아서 이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마라 두려워하라. 아이카, 나도 저 약점이 있는데, 나도 저와 같은 죄가 있는데 조심해야지. 그죠? 반민교사로 삼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요, 자기 죄는 숨겨두고 베냐민 지파의 죄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열받은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도 26,700명이 있습니다만은요, 이게 그들이 믿는 구석입니다. 다수를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지. 내가 다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인하라고 그러지요. 절대로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입니다. 그죠?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그죠? 우리가 든든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서가 많은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연줄이 있거나 수가 많으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성으로 합니다. 예배합니다. 근성으로 합니다. 묻습니다. 근성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이 근성을 깨트리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되죠. 아무리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도 나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볼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저 정죄하는 일에 바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